오늘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이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있고 그림이 있고 이렇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있고 또 뒤에는 각 주마다의 특별한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전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어떤 입장과 결과에 따라서 이면을 볼 수도 있고 저면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면도 동전이고 저면도 동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막 타는 듯한 어떤 햇살, 써니사이드 이런 것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농부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주는 참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따가운 햇살이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참 땀을 나게 하고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요소들인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도 마찬가지이지요.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시험은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은 아주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혹은 유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햇살이라도, 같은 학생의 시험이라도 이렇게 이쪽에 따라서 저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마지막 본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 면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치료의 메시지가 4장 2절에 있습니다. 반면 4장 1절에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정한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치유와 공의, 이 두 가지 면이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정의, 차가운 정의를, 끝없는 자비와 그리고 엄격한 공의를, 영원한 구원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다만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의 빛을, 불신자에게는 불과 같은 두려운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개런티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구원의 빛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지금 심판의 그림자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악인에게 임할 불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 무엇과 같다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있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입니다. 용광로는 돌도 녹이고 쇠도 녹이고 다 녹이는 겁니다.
흔적 없이 녹이는 겁니다. 그 앞에 지푸라기 운명이 어떻습니까? 근처만 가도 아마 불살라질 겁니다. 그 지푸라기의 가지, 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 같은 날, 그 앞에서 지푸라기 같은 운명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궁금증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면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악할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번영과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공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오늘 말라기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시대, 그 비슷한 시대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수십 년이 지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팽배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신실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 중심의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시겠지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속국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전을 재건했지만 아직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때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언젠가는 식어져 버리고, 신앙은 식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혼은 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이 그 당시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왔는데,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쳐가는 내 자신만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요.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용광로 같은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던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흔들리는 그 시대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구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고 있는 그런 인사말처럼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어릴 때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달콤한 솜사탕하고 사탕하고 셀폰 막 하게 해주고 유튜브 막 하게 해주는 거, 이거는 아이들이 칭얼대면서 이거 해줘 하면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피딩을 해주면, 원하는 것만 우리가 주면 이 아이는 이빨도 썩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잘못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른은, 부모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야, 누가 예전에 열심을 안 낸 적이 있었니? 누가 예전에 일 안 해본 사람이 있었어? 누가 예전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 혹시 헛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4장 1절을 통하여서 위로 전에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왜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을 믿는 사회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서의 가치를 원하면 내가 여자로 나를 해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떳떳한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기준이고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준이고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게 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히려 무슨 날이 된다고요? 두려움의 날이 된다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왜 이렇게 여러분 교무실 앞에 끌려 나온 여학생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라면 현상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무섭도록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예요. 다 함께, 의인에게 임할 치료의 광선입니다. 한 동전에 두 면이 있듯이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회복의 메시지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절과 대비가 되는 일이죠.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공의로운 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곧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다라면 그 빛을 통하여서 그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비춘다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공의로운 해,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비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얻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을 비춘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뛴다라는 거예요. 가둘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해방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움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염려에서 해방이 된 그런 송아지처럼 뛰어논다라는 거죠.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healing in its wings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선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을 한다라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다라면 그 날개들 안에 치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치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뭐냐면 천사들 있죠. 천사들의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스랍이라고도 하는데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 위를 보시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포개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 그리고 천사들의 날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옷자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자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나 지성소나 이렇게 한정된 곳에만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땅 끝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치유하심, 그 생명의 날개는 우리를 뻗어서, 마치 태양이 뜨면 그 빗줄기가 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 새벽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뻗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이미지와 뜻이 바로 구약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은요, 겨울 되면 우리 권사님들 파카 입으시잖아요. 왜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춥다고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거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뭘 입으시냐면 파카를 입으세요. 멋지고 뭐 트렌디한 파카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남편 파카를 입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넓으니까. 왜 넓어야 돼요? 그 안에 아기들을 태워야 되거든요. 아기들을 이렇게 딱 메고, 뒤에 메고, 앞에 메고, 그리고 파카로 으쌰 이차 이렇게 품는 겁니다. 왜 품어요? 아기들을? 감기 걸릴까 봐, 아이들이 아플까 봐 이렇게 파카로 품단 말이에요. 숨도 못 쉬게 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서 모든 비와 바람, 그리고 나쁜 원수로부터 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날개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 비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고요한 겁니다. 잠만 쌕쌕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이죠.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말해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절의 양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절에서는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2절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가 그 날개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해에서 나오는 새벽 날개가 치료하는 광선이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그들의 생명을,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오늘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이 말씀은 목사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시작. 결국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 결국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4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4장 4절과 5, 6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라?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라. 언제적 모세예요? 언제적 율법입니까? 이것을 붙들었다가 이 유대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먹혔거든요. 겨우겨우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닥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요.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시대가 지났다고 왕이 누구라고 해서 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 감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변치 않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오늘 흔들리는 이 삶을, 내가 이 시대를, 이 상황 내가 견뎌내야 하는데, 인내해야 하는데, 그냥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단거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 그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흔들리는 시대를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나는 기억하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리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요, 구약의 맨 마지막 단어가 하시리라예요. 이건 서술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본문에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은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저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저주, 진멸,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이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동전의 양면을 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시작이. 그러나 4장 1절에는 용광로 같은 심판을, 4장 2절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판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 향해 걷는 겁니다. 자기의 돌이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수했던, 내가 원해왔던 내 방식, 내 욕심, 내 우선순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 섬겨야지,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으로만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재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내 우선순위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뜻대로 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지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4장 1절의 용광로패 지푸라기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이미지는 이 돌이킴을 위한 장치였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기, 그 심판하는 게 막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즐겨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오셨다. 그러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뿌여 있으니 너의 운명은 이제 잘리는 것밖에 없어. 용광로 앞에 지푸레가 있던 우리의 운명이야. 그러니 뭐라고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심판 자체를 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 돌이키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다 갖게 하라라는 오늘의 말씀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심판과 구원이 있구나. 그러나 이 심판조차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이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어는 헤렘으로 끝납니다. 저주로 끝나요. 이것을 저는 구약의 슬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아까 율법을 받았던 모세 있잖아요.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슬픔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는요, 유대주의에는 결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철저한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헤렘, 진멸, 저주,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경으로는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이 이 성경 한 장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400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 400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난 후 마태복음 1장 1절에 헬라어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비블로스는 북이에요. 거기서 바이블이 나왔어요.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은 헤렘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저주 안에 있는, 400년 동안 저주 안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이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구절과 마태복음 1장 맨 첫 구절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와 구원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그 복음의 빛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돌이키게, 기억하고 돌이키게, 기억하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태양, 치료하는 그 광선으로 비추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단순히 난 알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끝났어 하고 팔짱 끼고 방관자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말라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5절 6절 보니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러나 내게 필요한 삶은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설교를 제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용광로, 지푸라기, 무서워, 벌받을까봐 11조하고 벌받을까봐 주에게 벌받을까봐 주일성수하고, 그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구원을 향한 장치로 사용을 하셨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그 진리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치유의 것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멕시코 1일 선교 가시는 분들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런 치유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주, 그 또 다음 주 전도 세미나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